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실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어낸 얘기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고 계셨는데 납치범이 할머니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의례껏 그 할머니의 그 주소를 알고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할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써서 돈을 받았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할머니를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너희 시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아는 얘기세요? 예, 웃기에는 좀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그 참 어이없는 여러분들 사회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만큼이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많이 여러분들 또 힘들어하고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만드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딱 2개가 있는데, 신약에는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의 모든 모임들은 전부 다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을 여러분들 잘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진정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내려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시작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할 감당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처럼 여러분들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말 안식이 넘치고 재충전이 일어나는 기쁨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식이 없고, 오히려 들어가기도 쉽고 가정이라고 불리지도 못할 정도로 집구석이 된 그런 여러분들 가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 방법을,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권면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 꼭 있는데 3절에 걸쳐서 이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서를 보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하면은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뭐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맞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절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옳다,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명이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그게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 도덕이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계명은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그 계명을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을, 어기는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된 분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 가운데서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6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역할 수 없는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은 여러분들 몇 번째 계명일까요? 5번째. 몇 번째? 사람이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혹시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효도 안 하는 걸 살인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중한 죄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살인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뭐 하지 않거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이 21절에 보면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을 잘못하는 부분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레위기 20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뭐 하면?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의 자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굉장히 큰 계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엄히 보고 계시는, 중하게 보고 계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부모 공경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인간과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4계명과 나머지 여러분들 계명 등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다섯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바로 뭐냐면은 부모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온전하다면 다른 모습들도 다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뭐하면? 공경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부모님에게 자녀가 그 사람이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다?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을, 인간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백행지본이 무슨 뜻이에요? 100가지 행동에, 모든 행동의 근본이 바로 뭐다?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들이 해도 그게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효도는, 부모 공경은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가볍게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소홀함이 없는, 다시 마음을 여러분들 예를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이 땅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면 내가 이로써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잘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불행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강원도에 원주에 있었던 어떤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혼자 되신 거예요. 아들이 3명, 삼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들들이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홀로 이제 시골에서 산골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다 누구는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가운데 형들 2사람은 다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강원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형 2명이 이렇게 막내 아들에게 너는 셋째고 강원도에 있으니까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셋째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게 뭐 순서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째가 모셔야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제비뽑기를 하자. 그러는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는 가운데 강원도에 있는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선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은 두말 없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한날은 이 셋째가 자기의 아내와 함께 출타를 하면서 어머니 집에 밥이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어머니 이 라면을 하나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밥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자식들이 해주는 걸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알았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이 물을 끓이고 이 수프를 넣고 라면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이제 되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왔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이 셋째 아들에게 있었던 단 한 명의 아들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손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주가 들어와서 라면 냄새가 나니까 할머니 라면, 할머니 라면 막 이렇게 쫄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할머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굶더라도 이 손자에게 다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라면을 이제 그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손자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손자가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는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라면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라면을 손자가 안 먹었으면 누가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그렇게 거부하고 가볍게 여기는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결국 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가 아니라 이로써 내가 잘못되고 망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여러분들 모습이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마땅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이에요, 복. 일부에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잔소리 정말 심할 거야.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왜? 지금 너희들이 부모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잘 되고 네 가정이 잘 되는 거지. 만약 네가 부모님께 순종을 잘 안 하면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야.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야. 그 가운데 부모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오고 사업이 망해가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돼버리면 결국 그건 누구의 손해냐? 너희들의 손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님께 지금부터 공경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 잘하면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부모님이 잘 되는 거야. 왜? 가족은 따로따로가 아니야. 둘이 셋이 아니야. 가족은 하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하면 너희 부모님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미래도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어렵지 않게 힘껏 밀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공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하긴 한데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 부분은 순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와 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될 때,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하시되 어디 안에서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여러분들 공경하셔서 여러분들 참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은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실망하게 만든다. 그렇죠. 화나게 만든다. 속된 말로 빡치게 만든다. 여러분들, 이 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여러분들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앞에 장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갑을 보니까 자녀가 주었는데, 아들이 주었는데 그 장갑을 보니까 아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아빠 너무 좋은 장갑이에요. 따뜻한 것 같고 너무 비싼 어떤 장갑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짝이었어요, 한 짝. 그러는 가운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이 좋은 장갑을 잃어버리고 막 찾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자. 그렇게 이제 아들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말에 공감해서 그 장갑을 놓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10발자국 가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아까 장갑에 또 다른 장갑 있잖아요. 다른 장갑. 그 장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들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야, 아까 그 장갑 빨리 갖고 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건 한 짝만 있으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발 가고 하니까 다른 장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되잖아요.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본심, 아니 죄악된 인간의 본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멘. 교훈과 무엇을 하라고요?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은 말로 하는 것이고 훈계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양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 청지기의 위치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라고요? 청지기. 자,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지 않고 좀 잘 키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대리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야망, 부모의 욕망과 부모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부모들 마음대로, 부모들 욕심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소유를 여러분들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면 안 되고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훈계하며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여러분들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어떤 부모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저의 어떤 경험을 돌아보게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게 될 때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나무라고 때론 교회 전도사가 매를 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왜 그랬을까 참 혈기로 내 욕심으로 그랬던 그런 모습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가리킬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매를 아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가 매를 사용하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여러분들 책망을 할 때는 체벌할 때는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녀에게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 자녀가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뭐가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체벌하고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게 될 때 이게 내 기분인지 내 감정인지 이걸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때론 여러분들 훈계하고 체벌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신앙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손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예요. 크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때론 여러분들 말로써 교훈할 수 있어야 되지만 때론 여러분들 강하게 때론 여러분 체벌을 통하여서 훈육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녀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의 자녀들은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잘 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효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수학 공식 하나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알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누구까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까지도 무시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만큼이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준다면 그 자녀들은 비록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클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커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제 난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셨다라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분명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길 때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계산할 때를 알고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붙여주실 때는 여러분들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붙여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할 때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자녀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제자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분명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자녀들을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훈하고 잘 여러분들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칭찬 듣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